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한 이질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세 성도가 꼭 소유해야 할 필수적인 것 몇 가지가 있다. 이것만 잘 소유하면 또 잘 지키면 승리한다. 첫째가 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우리 성도를 가르쳐서 성경에는 예수님도 믿음의 선조들도 다 같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양이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아멘 하시다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양은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소유물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의 재산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숙명적인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고 하면 목장이 있어야 돼요. 목장. 양은 목장이 있어야 돼요. 소나 말이나 아니면 무슨 그런 와일드 애니멀, 동물들, 그런 야생 동물들에 비해서 전혀 아무데나 다니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저 항상 어떤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사는 짐승, 그게 양이에요. 그 양은 목장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목장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꿈의 교회, 향남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목장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어디입니까? 꿈의 교회. 바로 이 모임, 이 에리아, 이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의 목장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장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코로나가 와서 장난을 치니까 그냥 무슨 시원찮아지죠. 이 시간에 목장에 나와 있지 않고 목장에서 풀을 뜯고 목장에서 생수를 마시고 목장에서 쉬어야 되는데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안 나온 건 뭐예요? 이미 결격 사유가 하나 생겼어요. 아주 중요한 결격 사유가 생긴 거예요. 또 하나 사명이 있는데, 소유가 있는데,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은 생태적으로 근시 아닙니다.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풀을 뜯으러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지 혼자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서 그 양들을 돌보아 주어야 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또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다가 악한 짐승들에게 물려가게 됩니다.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 성경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목자를 따르고 목자는 양을 알고 그 안에 영적 깊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가르쳐서 목자와 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광용한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자, 영적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확증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목자가 여럿이요. 이 목자 따라가다가 저 목자 따라가다가 이 목자가 좋을까 저 목자가 좋을까 방황하게,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크게 돼요. TV 틀어보면 말이요, 채널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이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이쪽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낫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적, 시각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음성은 귀로 들으려니 모르지만은 영적 에너지는 공급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목자가 반드시 양의 목자가 있어야 하는데, 곽요한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것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양은 사명이 있어요. 목자가 양을 키우는 이유, 목적 뭐였어요? 털, 그렇죠. 털을 깎아요. 양털. 여러분이 입으신 이 고급 양복은 전부 양털이 주로 많습니다. 털을 깎기 위한 목적으로 양을 키워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목적이 있죠. 그렇죠. 젖을 짜기 위해서. 사람이 양의 젖을 짜서 영양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또 있는데요. 양이 새끼를 낳아야 돼요. 젖은요, 양젖은 새끼를 낳은 이후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새끼가 먼저예요. 새끼를 낳아야 돼요. 양은 새끼를 낳게 되면 젖을 짜게 되고, 그 양젖,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양젖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열심히 풀을 뜯고 또 물을 마시고 그러죠. 그런데 잘 안 먹어요. 풀도 잘 안 뜯어요. 활동도 잘 안 해요. 새끼도 안 나요. 그러니까 털이 거칠거칠해지고, 그런 털은 3등급, 4등급 취급받아서 쓸모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양은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고기보다도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나면 고기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끝장이. 어떻게 하실래요? 새끼를 낳아야 되겠어요? 안 낳아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죠? 척하면 나. 할렐루야. 우리 향남 꿈의 교회가 좋은 목자, 좋은 목장, 여기서 아주 참 양질의 그런 영양을 영적으로 섭취해서 생산이 많아지고 교회가 일치월장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설교 제목이 아멘 합시다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 성경적인 대답은요, 이제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읽은 말씀,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떤 삶의 무엇을 하든지 그랬으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외에 또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동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다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도 우선 잘 드리고 범사에 감사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멘. 아멘.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아멘. 아멘. 예. 이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아멘 합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 얘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도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아멘이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다. 아멘 하는 거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안 하고 에이멘 그래요. 에이멘. A자를 쓰거든요. 앞에 에이멘, M-E-N 하든지 M-A-N 하든지. 이 또 다른 종교, 정교회 같은 이런 데서는 아민 그럽니다. 아민, A-M-I-N, 아민 그래요. 다 같은 뜻입니다. 번역만 그렇게 하고 발음만 다르게 하는 것뿐이지 다 똑같아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23권, 신약 성경에 97번 전부 합해서 120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120번.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데 그 헬라어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헬라어의 의미는 확실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오늘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믿부시다 그랬잖아요. 믿부시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인데 히브리어 의미는 아멘이 확증한다, 믿는다, 동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멘을 한다고 하는 말은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아멘. 반대말은 뭘까요? 아멘의 반대말은? 노멘? 반대말은 없어요. 반대 개념이 없고, 개념은 많아요. 근데 반대말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말이죠. 기도하면서 아멘, 찬양하면서 아멘, 설교 들으면서 아멘. 그러니까 어떤 권고에 있어서 아멘으로 동참을 하게 되고 삶으로 화답을 하면서 아멘을 사용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거기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그랬죠?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예하시는 분이지 아니라 하는 분이 아니다. 그 예가 바로 아멘입니다. 원어에 보면 아멘이에요.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를 지셔야만 인류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피 흘려 고난당하고 죽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고심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할 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아멘이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까지도 기도하시면서도, 그렇지만 아니요 하지 않고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아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아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이렇게 모여서 또 우리도 역시 그 아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예요. 아멘 하면 기독교인이고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불교인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멘은 꼭 어떤 화답으로만, 응답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긍정적인 언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긍정적인 개념, 이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멘이에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 종교인들도 이 새마을 운동에 빠질 수 없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새마을 운동 훈련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인데요. 그때 충청남도 충남대학 총장이 서씨라는 것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씨인데 무슨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근데 목회자들만이 종교인이니까 거기 대전 근처니까 계룡산 거기에 가면 5만 가지 종교 집단이 다 별 종교가 다 있어요. 거기도 대표자들이 하는 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인 그들도 대표자로 여러 명이 와 있는 한 300명 모여서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이제 이 새마을 운동의 중요한 내용을 강의를 부탁을 받고 종교인들이라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무슨 뭐 이런 여러 종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데 제일 많은 비중이 기독교인이 목회자들이 제일 많고 하니까 여기 이제 비중을 두고 다른 종교도 대충 좀 이렇게 상식적인 걸 동원하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 왔답니다. 대전에서 꽤 큰 교회에 한 10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에 참석을 해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배우러 온 겁니다. 뭔가를 알려고 온 겁니다. 기독교가 그래도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 각 종파별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부흥한 걸 보면 뭔가 있지 않겠냐. 그 뭔가를 찾아보려고 좀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을 졸이고 몸도 웅크리고 미치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예배 순서대로 해줘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근데 아멘이라고 하다 합창을 하긴 하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알 수가 없더래요. 첫째, 언제쯤 아멘 할까? 어떤 센텐스 한 문장이 끝날 무렵쯤 되면 아멘 하는 것 같던데, 근데 자기도 그럼 한번 따라해보고 따라해봐야 되겠다 싶은데 때를 놓치는 거예요. 벌써 아멘 다 해버렸어요. 그렇게 아멘 하려니까 아는 못하고 맨 하고 말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하십니다. 설교를 하는데도 중간 계속해서 성도들이 아멘을 합창을 하는데요. 이분이 그날 거기서 가지고 주눅이 잔뜩 들어서 왔어요.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 주보를 가지고 연구를 해본 거죠. 순서를 놓고 이 전체를 표지도 한번 보고 다 예배 순서마다 아멘을 제일 많이 하는 때도 찬송 부르고 나서도 아멘 하지, 기도할 때 그냥 뭐 수없이 아멘 하지, 특별히 목사님 설교할 때는 아멘을 더 많이 하지. 이분 결론이 그 강의에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아멘이라고 하는 그 언어라고 하는, 이분은 언어라고 표현했는데요. 아멘을 하는 그 언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다. 아멘 할 때 자기가 그냥 쪼그라드는 위축받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다. 아멘이 바로 에너지다. 기독교의 확장성, 기독교의 적극성, 기독교의 창의성, 기독교의 희생정신, 기독교의 봉사정신, 이 모두가 다 아멘에서 나온다. 그 아멘이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 이것이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영적인 어떤 세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부흥됐다. 그러면서 이분의 얘기가 여러분 저 가톨릭, 불교, 천도교 여러분들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배우래. 아멘을 못하겠으면 무언가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그 영적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당신들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까? 2000년 전, 3500년 전에 기록된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멘을 창안하시고 이 아멘을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로 유산으로 주신 그 뜻이 있는데 그걸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지요. 그래서 아멘, 아멘이신, 그리고 우리는 아멘이신 하나님, 아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잘하시기를, 아멘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요, 아멘 잘하는 성도들이 신앙이 잘 성장하고요, 또 영적 힘이 있고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축이 되는 사람들, 그래도 교회 분위기를 잘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아멘 부대, 아멘이 많아야 돼요. 아멘 잘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는 다 끝났는데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되느냐? 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야 돼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 예수님께서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영혼의 양식이요, 영적 에너지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영적 영양 실조에 걸리게 되고 영혼이 메마르고 퇴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이지적인 분들이 되게 그렇죠. 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내 이성에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못 믿겠다고 빼놓기도 하고 뭐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이러는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무조건 뭐예요? 아멘. 긍정적으로 받으세요. 아멘.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뜻이, 계획이 있지 않겠냐?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 아멘을 받으세요. 아모스 8장 11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아멘이니? 성령의 감동하심에 아멘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면 큰 손해를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멘, 순종함으로 아멘,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다 그렇게 느껴지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여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아멘이 따라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아멘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거의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을 교회라고, 건물을 예배당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고, 교회당이고, 예배당이고, 이 모임체, 이 구성원들이 한 분, 두 분 모여서 바로 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지상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각 성도들은 지체, 이 몸의 모든 몸을 구성하는 모든 사지백체, 수만 가지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수만 가지가 넘치고 수억 개의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몸을 구성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노멘을 하게 되면 그 몸은 정상적인 몸이 안 돼요. 정상적인 몸이 되려면 모든 세포가, 모든 지체들이 긍정적으로 하나로 신경세포가 모여서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조심스러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회 조직입니다. 조직.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로 부활 후에 제자들이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낙심을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7명의 제자를 끌고 갔어요.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못 잡았어. 근데 새벽녘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처음엔 주님인 줄 몰랐지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 왼편에만 그물을 던졌겠죠. 좌측에만 그물을 던졌죠. 배 오른편 라이트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잡혀.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밤새 그들의 하시는 그 고기 잡는 모습을 보시고 나타나셨죠. 후에 예수님이 좀 알고 주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와 내가 사랑으로 교통하기를 바란다. 너하고 나하고 좀 뭡니까? 그 뭐라 그래요? 요새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 소통. 너하고 나하고 소통하기를 바란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하고 나하고 정말 소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똑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로 대답합니다.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그전까지는 헷갈려요. 왔다 갔다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또 헷갈렸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이적을 통해, 그 기적을 통해서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가서 몇 분까지 마치면 돼요? 소리로 끝날 시간 됐어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멘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3번 거푸해서 내 양을, 쉽게 말하면 내 양을 책임져라. 네가 내 양을 관리해라. 내 양을 잘 이끌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양 치는, 양 관리하는 책임을 위탁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캐톨릭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초창기부터 그렇게 중간에 이제 갈라지면서 캐톨릭이 조금 변질되면서 해석이 좀 차이가, 우리 개신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최초로 내 양을 나 대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양을 책임져라. 내가 사랑하는 양을 먹여라. 내가 사랑하는 양을 키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후에 교회가 조직이 되면서 교황이 생기고, 교황제도도 그 후에 생긴 거지만 어쨌든 교황이 생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개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단위로 보게 되면 목회자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목회자가, 교회가 조직이 되는 거죠. 목회자가 생기게 되고, 목회자를 목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우리는 영적인 양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정해졌죠. 그래서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책임을 느껴요. 내가 진짜 주님을 대행하는, 주님의 양,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하신 그로 말미암아 한 영혼 불러 천국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대신해서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정말 내가 그 책임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성경에, 요한복음 21장 그 성경에 그 이후의 말씀이 없는데, 아마 주님은 지금도 계속 체킹하고 계실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목사들이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내가 맡기고 왔는데, 위임하고 왔는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을 때 양보다도 대리자, 대리목자, 이 목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은 기도하고 있고, 잘못한 거, 목회를 잘못했고, 목사 사명을 잘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못한 그렇게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뭐냐? 좋은 교회는 조직이 아멘으로 이루어진 교회. 목회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 아멘이 가득한 아멘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멘만 하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인 것처럼 아멘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긍정적.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긍정적인 개념은 아멘이다. 아멘으로 교회가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 에너지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됩니다. 비록 적어도 아멘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아멘하라는 뜻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은 아멘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이 없으면, 교회 안에 아멘이 없으면 아멘이 주는 축복이 없다는 거죠. 단절된다는 거죠.